오늘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우 차갑고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용서란 금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범죄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국가가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정의로운 법 질서에 용서라는 이 단어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그저 이상적인 도덕적 용어에 불과한 듯합니다. 용서는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고, 용서를 하게 되면 도리어 이용당하기 쉬운 소위 호구라는 말을 들을까 몹시 염려되어 용서하기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매우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토록 정의를 외치고 법을 논하고 질서를 중요시하지만 이 세상이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과거에는 법률가들만 법을 잘 알았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법을 찾기만 찾아도 충분히 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법에 대한 지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잘 준수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법과 질서보다도 더 정의로우신 분이 있으시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의 잣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공의로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가 전혀 없으신, 죄와 악을 알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면 칼의 권세를 통하여 곧 심판, 처벌, 징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나 세상을 변화시키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회초리를 한번 들기 시작했다면 우리 중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격하게 우리에게 칼의 권세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처벌과 징계에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용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 또한 용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 함께 들었던 말씀인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에 관심 없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 없는 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따라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 상반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최초로 한 질문도 아니라
언제나 3년 반 동안 주님 곁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했던 질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시몬 베드로에게 찝찝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디 가시길래? 아니 제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변화산도 따라다녔고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실 때 저는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갈 수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디길래 왜 저를 따라올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어디로 간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곳이 못 따라가는 곳이라도 어디로 간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따라올 수 없는 곳이야. 근데 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3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당연히 하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말을 덧붙였어요. 37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못 따라가는 곳이 어딘데요? 제가 따라가서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정도 눈치는 챘던 것 같아요. 진짜 좀 힘든 길인가 보다. 어쩌면 거기는 좀 뭔가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길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딘데요? 제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닙니다. 저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딥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거듭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베드로라면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다. 거긴 좀 힘든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튼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잘 어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좀 잘 다녀오시면 제가 이렇게 대부분 하지. 막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 알려만 주십시오. 우리 교차 형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각오까지 여러분 돼 있나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평가해 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만약 우리 모두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코로나 때 다 여기 왔어.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아니 그냥 죽는 것까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답변은 참 훌륭하고 참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막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 용감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어필하는 건 참 훌륭한데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너희는 따라올 수 없고
내가 가는 그 길은 나만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던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길은 베드로가 목숨 걸고 따라간다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주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거 베드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는 거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도 주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도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는지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도 처음에는 이 여자들의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쉽게 당황합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혼도 나고 야단도 받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걸 거듭하다 보면 이 여성들의 언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규창 형제? 있잖아요. 그거 눈치 없으면 피곤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피곤합니다. 그거 눈치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어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도대체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도 알아먹었어야 됐어요. 그 말씀의 뜻도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할 때 예수님이 무슨 건축가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인테리어 전문가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피값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죠.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 똥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고 어울리지 않는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의 언어를 모를 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의도를, 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 건지, 물론
두 번, 세 번 생각해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세상에서 나와서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 거기서 두 번, 세 번을 돌려봐야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을 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다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하여 듣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고 듣고 싶은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는다 이런 말은 나랑 전혀 관련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내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어딘데요? 계속 엉뚱한 질문, 똥딴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도대체 이 설교와 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두 번, 세 번 되뇌이면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딱 내가 안 그래도 그래. 내가 그때 뭐 잘못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목사님이 오늘 용서를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갑자기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 가지고만 쓰는 거. 지금 오늘 그런 내용 아닙니다. 지금 자기 오늘 잘못했는데 오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용서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용서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딱 선별적으로.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플까봐 제가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이제 목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도님들 나눔하시는 거 보면 거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딱 나한테 오늘 꽂히는 말씀, 그거 딱 하나 잡고 그거 가지고 자기만의 그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적용이 될 수 있지? 물론 다 틀렸고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 딱 하나 갖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숨 버릴 준비가 돼 있는데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계속 뚱딴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 환경에 적용 가능한 거 딱 그거 몇 가지 꽂히는 것만 듣고 그거 딱 하나 가지고 그냥 풀어내려고 해요. 은혜로운 적용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은 설교의 말씀과 정반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알지를 못해요. 다 아는데 십자가를 몰라요. 다 아는데 십자가를 모르면 사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꽂히는 내 환경에 맞는 어떤 한두 가지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나? 아니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그냥 몇 개 뽑아서 알기를 원하나?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제자예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쿠버들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통 딱 메고 가는데 이 산소통이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심해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말하자면 어때요? 못 들어가겠죠. 이 수경을 끼고 들어갔을 때 이 수경에 물이 안 셀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 물이 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심해로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동을 반드시 수반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반드시 따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 음식에는 몸에 안 좋은 발암 물질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거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다는 걸 알게 되면 맛없어도 먹어요. 그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반드시 따라오게 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따르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참 제자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제자라면 그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야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저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위하지 않지만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죽지 마세요. 뜻을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여기 항변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꾸짖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의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예수님 뭐 저런 거 오병이어 이런 거 다 잘 알고 그런 건 정말 진짜 탁월하세요. 근데 뭔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죽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작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머리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가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계획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이 딱 내게 임하면 주님과 붙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과 붙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주님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순진하셔. 죽기는 왜 죽어? 지금 우리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이런 말들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뭔데? 예수님 옛말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죽기는 왜 죽습니까? 지금이 이게 우리 그걸 세상적으로 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상장돼 가지고 지금 막
점점 지금 흥황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너무 순진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하고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런 스탠바이가 돼 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근데요. 주님 근데요. 주님과 계속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해서 주님과 계속 부딪히려고 하고 때로는 항변하여 주님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주님을 오히려 꾸짖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려고 하는 그 전날인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주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주님을 조정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은 100번 충성심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주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할입니다. 불과 5분 전에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신앙 고백이라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라면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거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그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항변은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원인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따를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 입에 발린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셨겠지만 베드로가 아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를 그런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갔는데 한 여종이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고 어떤 한 여종이 이야기하자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대문 근처에서 어떤 한 여종이 이 사람도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자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사람들이 너도 분명히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 말투가 딱 갈릴리 말투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저런 인간이랑 나랑 상종하냐고.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말을 지키지도 그럴 능력도 베드로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마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직장에 가면 또 이웃과 만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질문은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3번째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무력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며 이 일을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닭만 울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자기의 외침이 귀에 계속 들렸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만난 적도 없다고,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 상종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지난 과거가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에 남아 그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진아가 엄청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진아야 너 엄마 아빠 사랑하지? 라고 묻는 게 진아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진아, 넌 그럴 줄 알았어. 진아, 너는 늘 그렇게 주의를 안 하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진아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베드로 몰랐겠어요? 알죠.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주님을 낯을 보고 들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였다면 아이, 사랑하죠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나요?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지 내가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안다는 말은 이상한 고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저번에 한번 실수했는데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 덕분에요. 두 번째 말씀하셨죠.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만 물으셔도 됐지만 베드로에게 온전히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3번 물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용서하심이 베드로를 하여금 탈선하지 않게 만들었고 주님의 용서를 떠올릴 때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의 원수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였던 주동자요 장본인입니다. 그런 바울이 평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주님의 용서였어요.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다메섹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나를 번개로 치시든 땅에 지진으로 치시든 뭘 치셔서라도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용서가 바울의 일평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제자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을 만큼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제자를 주님은 부르신 적이 없어요. 말만 하면 척척 박사처럼 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미리미리 다 세팅하는 그런 제자를 찾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다름 아닌 실수가 잦고 흠이 많으며 결단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빨리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베풀므로써 그들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밑바닥일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를 할 때가 많지만, 말을 해놓고도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같이 실수 많은 사람도 지금 당장 칼의 권세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번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지만 나는 30번 아니 300번 아니 3000번도 나는 더 배신했지만 그런 나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